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누에를 보기가 많이 힘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에를 많이 키웠어요. 그래서 누에, 밥, 뽕나무, 잎, 따로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누에 다 사라지고, 그땐 번데기도 많이 먹고 그런데 좀 번데기 보기도 힘들고, 이 누에가 아래에서부터 큰 누에가 되기까지 몸무게가 1만 배가량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누에의 일생에 4번 탈피한다고 합니다. 알로 지내는 기간이 15일, 애벌레 25일, 꼬치를 짓는 시간 48시간, 번데기로 15일, 나방으로 5일, 이렇게 합해서 60일이 누에의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과정이라도 거치지 않으면은 나방이 되어서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에도 이러한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자, 누에나 사람이나 뭐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성장할 때마다 항상 따르는 게 뭐냐? 진통, 고통이 따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고통이 두려워서 도망을 다닌다면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미숙아들, 성장에 따르는 고통을 견디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 미숙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즉시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법적으로 획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 특권을 법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면 자라야 되겠죠. 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성화라,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성화. 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신체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신체적인 장애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하면은 자기 자신도 많이 힘들어지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요. 또 피해를 주고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요. 하지 못하면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분별력,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흐려져서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내 시험에 든다, 시험에 빠졌다, 상처 입었다, 전부 다 상처 입었는데 그럼 상처를 주신 분은 누굽니까 도대체? 네, 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지요. 네. 왜 그렇게 자꾸 상처받고 시험에 빠질까요? 네, 그것은 문제 때문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했더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앙의 미성숙의 상태를
어린아이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므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죠.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던 좀 기이하고 경이로운 인물이에요. 엄마 아버지도 없고 시약도 없고 출생의 시약도 또 삶의 끝도 없어요.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의 이 특이한 점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지만 그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이거를 받는, 이야기 듣는 성도들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 뭔 말입니까? 가르쳐줘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서 어느 수준의 어느 클래스에 도달을 했으면 어려워도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자, 바울 같은 경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고린도 전세에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네,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항구 도시니까 또 거기에는 아볼로 같은 신학 박사도 와가지고 목회하고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이런 사람들이 와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아주 박식했고요. 그리고 성령 체험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보면 12장, 14장이 은사장이잖아요. 중간에 13장이 사랑장이고 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은 싸우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섬겼던 목회자들. 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배웠다. 나는 베드로 목사님에게 배웠다. 나는 바울 목사님에게 배웠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이러면서 막 파가 나누어져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자, 너무나 자기들의 고집이 강하고 너무나도 자기 주관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이 신령한 자들은 신앙의 성숙자를 말하거든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성장을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령 체험하면 당연히 성숙하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만나면 싸운다는 겁니다. 분쟁을 하고. 애들의 특징 가운데 부정적인 특징이 뭐예요? 네. 처음에는 잘 놀다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른이 말려주지 않으면 코피 터지고 맞박 깨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린아이다. 네, 신앙의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있을 때도 그들을 밥으로 아니하고 저주로 먹였다고 했어요. 왜요? 그때도 감당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편지 쓸 때쯤 되면 이제는 젖을 먹으면 자라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밥은 못 먹고 젖을 먹는 그런 상태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젖먹이들, 신앙의 젖먹이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 11절에서는요, 이런 신앙의 젖먹이를 듣는 것이 둔한 자다, 이렇게 듣는 것이 둔하다, 신앙적으로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학습 심리학에서 소위 고원장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느 정도 학습이 이루어지면 어느 한계에서 더 이상 점프를 못하는 지점, 그 지점이에요. 막 이렇게 우리가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때는 밥도 한 10그릇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3그릇 먹으면 배가 불러와가지고 똑같은 밥인데 처음에는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보기도 싫어요. 그런 상태. 왜 그렇게 될까? 사람들이 왜 학습을 하다가 발전하다가 어느 지점에 되면 더 이상 지식의 클래스가 점프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식의 포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포만이 뭐냐?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배우게 되면 나 좀 배웠다, 나 나름 이제 좀 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배우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설교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1년, 2년, 3년, 한 10년 되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 레퍼토리 벌써 다 꿰고 있어요. 그게 그거지 뭐. 저 말씀은 그다음에 뭐 나온다. 했던 말 또 하네. 학교에서는 했던 걸 또 왜 배워요? 그러면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제 좀 안다는 거죠. 이제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배우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의 포만, 이게 바로 고원장애,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오래 믿은 사람들,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영적 장애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증상을 섣부르게 아는 데서 오는 위험이다, 섣부르게 알았어요. 무슨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자기가 아는 게 정말로 아는 게 아닌데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하잖아요. 교회 와서 모든 행동 거지가 다 겸손합니다. 설교 들을 때 아멘 아멘. 성경 공부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직분도 받고 10년 20년 차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신앙 서적도 많이 읽어봤고 아마 목사님도 나만큼 신앙 서적 안 읽을 거예요. 나 일주일에 5권씩 읽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유튜버 일주일에 한 편, 2편은 꼭 보고 신학자들의 신학 강의 듣고 이러니까 다 아는 줄 알아요. 섣부른 지식으로 인한 위험, 그런 사람은 신앙이 절대 점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성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딱 정체가 되어서 계속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손주들 밥 먹일 때 애들은 이렇게 빡빡한 거 이런 거 못 먹잖아요. 단단한 거. 어렸을 때는 죽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또 우유 같은 거 없잖아요. 모유, 젖도 많이 안 나오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그냥 먹이면 잘 안 되니까 죽 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입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요즘엔 난리 나겠죠. 그렇게 집어넣고 그다음 좀 있다가 이빨을 빼가지고 틀니를 빼가지고 담가놓은 거 경악합니다. 징그러워. 아이들은 이빨이 없으니까 소화 기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 먹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히 부드러운 거 먹고 그렇게 먹어야지요. 젖 먹이고 죽을 먹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늘 이렇게 젖을
먹기만, 이런 부드러운 것만 얻어 먹기만 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다 씹어가지고 넣어줘야 돼요. 넣어줘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설교하기도 힘들어. 왜요?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그거를 다 설교 나면 전화가 와요. 왜 그렇게 설교했냐고. 우리 교회 아니에요? 나 상처받았다고. 목사님 누구한테 그 소리 들었냐고. 뭐 이러면서 이거 뭐 그냥 목사가 다 해명을 하고 목사가 다른 사람 막 똥 닦고 다 해야 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물우물해가지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요즘 생각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목사가 안 챙겨주면은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특성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애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건 애가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막 소리 안 하고 막 어른처럼 막 이렇게 설교를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일이 아니에요. 울어야지. 애가 그런 건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애가 어른들을 배려합니까?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고집불통입니다. 애들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체면 이런 거 없어요.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냥 노상에서 자빠져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애들입니다. 양심이고 뭐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난리치고 때를 쓰고 자기 뜻대로 기어이 해야 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또 애들은요 남의 것 내 것 구분이 안 돼요. 이게요. 지 마음에 들면 다 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녀 손자들이 집에 온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집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래보고 애들이 짓고 막 던져가지고 깨질 것들은 다 높은 데로 올리고 숨겨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짓건 줄 알아. 그래서 막 갖고 막 던지고 막 박살도 안 냅니다. 예, 다 자기 거예요. 자, 어렸을 때는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는 난리 피우고 고집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애니까 괜찮아요. 남의 거 막 빼앗고 막 짓거라고 그래도 나름 귀여움이 있습니다. 왜? 애니까. 근데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예,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오래 좀 했으면 거기에 걸맞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되었으니까 애도 태어나면 오래되면 어른이 되잖아요. 신앙도 신앙생활하면 시간이 지나서 5년 10년 되면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영적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탄식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대교 기독교인들. 원래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자, 기독교인이 될 때는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핍박이 너무 많이 오고 생활에 어려움이 너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는 신앙생활 못하겠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누가 나 좀 챙겨주는 사람 없나. 왜 이렇게 신앙이 힘드나.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서 어려운 일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챙겨줄 사람도 없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자, 이러한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 어린아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네. 그리고 13절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경험을 못했어요. 예. 듣기는 듣고 배우긴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기 무슨 맛인지를 몰라. 예.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효과 이런 거를 전혀 느껴보지 못했어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뱅뱅 도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애들은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뭐 워낙 기저귀도 잘 나오고 그러는데 뭐 제 어렸을 때는 기저귀 이런 게 없잖아요. 그 헝겊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죠? 똥 싸면은 그거 빨아서 늘어놓으면 마를 때까지 그냥 홀딱 빗겨놓고 그냥 내비두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똥을 싸요. 똥을 싸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똥 이래요. 걔는 애가 아닙니다. 예, 걔는 갑자기 자라내든지 좀 이상해. 애들은 똥을 싸면요, 똥을 싸서 이거 똥 냄새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똥 위에 그냥 앉습니다. 앉고 막 비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막 이 주 가지고 먹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어린애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떡인지 모릅니다. 왜? 어리니까. 경악할 일이에요. 어린애가 그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어른이 이렇게 막 여러분처럼 다 큰 사람이 막 집에서 막 가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막 똥 싸놓고 막 이렇게 하고 먹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바로 그분입니다. 네. 여러분, 더 경악할 일은 누가 이렇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즉 때가 오래된 성도들, 교회 안에 마치 애가 똥 싸놓고 막 똥에 막 문지르고 막 똥이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처음 온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아니고 꽤 믿은 분들, 믿은 지 오래된 분들, 마땅히 선생, 즉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놀라운 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를 낯뜨겁게 하는 책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 주님은 영이니까 이제 못 보치죠. 예. 이전에 저는 육체가 봤어요. 이제 성천하시고 예수님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볼 수가 있어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 있는 이 모임이 곧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모든 천한 것들을 다 뒤집어 쓰시고 하늘의 모든 부유를 전부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가장 가난하게 되셔서 그거 뒤집어 쓰시고 살아가시다가 결국은 우리를 죄값에서, 죄값은 죽음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망, 죽으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 그런데 어린애처럼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난리치고 야단법석을 떨고 천하제일의 고집불통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람이 나를 구원해도 그럴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쑤셔놓은 벌집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벌집 쑤셔봤어요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쑤셔보세요. 그냥 벌집 이런 거 말고 땅벌집 이런 거. 벌이 수백 수천 마리 나옵니다. 우리 둘째 형님이 딱 땅벌집 구멍에 깔고 앉았습니다. 어렸을 때 웽웽웽웽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놈이 막고 있으니까 웽웽하다가 팍 한 대 쐈네. 딱 하는 순간에 밑에서 막 수백 마리가 쫙 올라오더니 새까맣게 붙어가지고 막 사람 싹 조지는 겁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둘째 형. 우리 큰 형님이 확실히 그래도 뛰어 들어가서 업고 집에까지 한 3-4km 왔는데 그때까지 따라와가지고 계속 쏴가지고 그때는 뭐 그 7월 밤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집에는 그 오줌을 모으는 통이 있었어요. 그죠? 오줌통 싹 깔아앉으면 맑았잖아요. 암모니아 바르면 낫는다고 오줌 막 갖다 붓고 막 그랬어요. 벌집 쑤시면 큰일 납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벌집 쑤셔 놓는 것처럼 누가 만드느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일명 모태신앙. 난 뱃속에 없어 믿었다. 나 믿은 지 10년, 지금 30년 됐어요. 나 목사야. 나 장로고. 나 3분의 2 투표에서 나 권사되고 안수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엉망진창 만드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조용합니다. 새가족들은 더욱더 겸손합니다. 제자훈련 받고 유튜브 좀 보고 신앙서적 좀 읽고 이런 사람들이 항상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겸손 또 겸손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요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고 싶으신 생각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 클래스나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받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못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스스로 나 될 거야 아무리 기대도 소용없어요. 반드시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반드시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객관적인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뭐 주관적으로 뭐 이렇게 누구한테 뭐 짜장면 사주고 고기 사주고 그런 점검은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냉정하게 얼굴 뜨끈뜨끈해져 가면서 그렇게 정확히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특히 오래 믿으신 분들, 모태신앙, 목사들, 장로아들 이런 사람들 겸손하게 탁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누구한테 점검 받아요? 의사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의사 선생님 생각이고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찍소리 못하고 가면 큰 병원 가셔야 되겠습니다. 얼굴이 노래집니다. 큰 병원 암인가? 가요 안 가요? 가지 마세요. 가셔요? 가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이게 안 돼요.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꼼짝도 안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더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은행 심사를 잘 살펴보세요. 내 하는 말, 내가 먹는 마음, 행동, 내가 하는 일을 보세요. 지금 내가 어른 일을 하는지 애들 짓을 하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고 사회에 나가서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로 어른스럽게 하는지 아니면 애들이 하는 거 똑같은지,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을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뭐 성령 체험해서 환상을 봐도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밖에 몰라. 천방지축이야. 고집불통이야. 응? 내 뜻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은 좀 포기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할 말도 좀 덜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말 다 하고 할 거 다 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그게 뭐 어른입니까? 그게 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다. 강산이 한 5번, 나 50년 믿었다. 나는 신앙이 장성한 신자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 난 기관장, 부서장, 나는 재정부까지 맡고 다 했다.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나는 장성한 신자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의 서적 많이 읽고, 나는 좋은 유튜브도 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가 목회할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총신대에서 세계적인 그 신학자가 강의한 적, 제가 학부 때 있었어요. 김세윤 박사라고. 지금도 플러신학교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죠. 예. 막 그분 유튜브 본 거를 가지고 막 저보고 보라고 막 보내주고,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막, 예. 그게 전문 줄 알고 막 와서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그분하고 성경 공부하면 한 3시간씩 합니다. 질문이 2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안 할까요? 자, 성장을 안 하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자, 성장은 생명이 있는 것만 성장 안 합니다. 그죠? 죽은 거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 오래오래 예수님을 믿는데도 성장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과연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해요. 아이, 나는 못해. 그래, 못해요. 뭐 어떻게 했다는 거 그래. 나는 엄마 뱃속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게 곧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성경이 확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빨간 날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11조 생활도 하고 다 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뭐 그러면 이 땅에서 막 세금 잘 내고 이런다고 뭐 여러분 뭐 착하고 막 착한 행동이 있으니까 미국 그냥 보내주고 막 그래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거하고 내가 미국, 영국 가는 거 뭔 상관이 있어요? 티켓이 있어야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오해를 자꾸 해요. 착하면 뭐 천당 가고 극락 간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세상 나라에서도 착한 일 한다고 보내주나? 베트남 사람들 우리나라 엄청 오고 싶어요. 아, 베트남에서 착하면 우리 다 받아줘요? 뭐 정부 뭐 정신이 안 돼서 몰라요? 안 받아줘요. 베트남에서 1등 착해도 안 받아줍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오는 거하고. 내가 뭐 종교적으로 좀 뭐 착한 일 하고 뭐 열심히 하고 했다고 난 당연히 천당 간다. 아이고, 저 도봉산에 저 망월사에 계신 분들은 더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성장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성장을 안 한다.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제자리예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옮겨봐도 계속 시험에 들고, 계속 상처를 받고, 계속 사람에게 부대끼고. 그거 어쩌면 좋아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끝내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한 자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님을 주님이다, 내 주인입니다, 당신은 주인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를 무효화시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만 교회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뭐 사랑의 교회에서 3만 명, 여의봉에서 몇십만 명 모여도 정말로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허당이에요. 허당. 사람은 경기장에 가면 많습니다. 경기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거 뭐 모이면은 다 뭐 그냥 거기서 기도 한번 하면 다 천당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사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비교를 해서 천당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죠 그거야. 그런데 마음은 내가 먹고 현실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분 성경 66권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중요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로마서가 신학적인 문헌이고 이사야서가 구약의 성경이다 그래봤자 사복음서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복음 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행동한 게 그대로 적혀, 하나님이 한 행동을 그대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분명히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천당 갈 거라고 분명히 쐐기를 박았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잘 듣. 나중에 죽었다 눈 뜨고 부자와 나사로 거기처럼 부자처럼 놀라지 마세요. 부자 보세요. 하나님 자기 천당 갈 줄 알았겠죠.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 뜨고 나니까 지옥 가 있는 겁니다. 너무 경악을 해가지고 나사로 좀 보내갖고 저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 5명 제발 좀 나같이 착각하지 말라고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멸망의 길을 넓은 길.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요. 왜?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많이 가니까 위로도 되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그리 다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는 안 가요. 왜요? 험난하거든요. 협곡이거든요. 적게 가. 예, 너무 힘들어.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 가는 사람의 끝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에서 넓은 문 통해서 넓은 길로 가는 끝에 멸망의 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들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7장의 마지막도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 천당 가는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새하늘 가세 땅 드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성장을 하면 첫 번째,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를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다면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왜 구원 받았는데, 생명이 있는데 왜 성장 못할까? 여러분, 애가 태어났는데 성장이 안 돼. 왜 그래요? 자, 신체가 성장 안 돼. 왜 그래요? 신체에 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가 자라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뇌에, 예. 정신적인 건 다 뇌에서 일어나거든요.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신체적으로 안 자라나는데, 괜찮아, 아니야. 우리 아이는 대기만성형이야. 갑자기 자랄 거야. 아니, 여러분. 장애가 생겼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왜 안 자라나?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젖을 먹는 영적 어린아이다. 무슨 말?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긴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배우기도 배워요. 근데 말씀이 어떤 건지를 전혀 한번 경험을 못했어요. 예.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다고 이야기를 들어도 먹은 놈하고 들은 놈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집 음식 먹어보세요. 맛있다 그러면 먹어본 사람은 그 이야기만 침이 절절절 흐릅니다. 이야기만 들은 사람은 이거 맛이 있나 보다, 이렇게 끝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헬라어 성경 딱 여기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인데요, 익숙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한테 불편하다는 거죠. 네, 말씀이 편해야 되는데, 교회 나온 지 10년 되었어요.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 얼마 안 했을 때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예. 세상에 그걸 포기하도 주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불편한 거 당연한 거예요.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불편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됐는데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또 불편해. 헌금해야 됩니다. 또 불편해. 그러면
이거는 나한테 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더 이상 점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의 맛을 보지 못했어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많은 정금 14K 18K 말고 24K 완전 순금, 많은 순금보다 말씀이 더 사모가 되고 꿀보다도, 진짜 꿀보다도 더 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어요. 한 4시에 우리 주일날 4시에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죠? 양육. 평소에 잘 이렇게 참여하는데 어느 날 4시 가까이 왔는데 어느 장소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정보가 나한테 왔네. 여러분 성경 공부 하실 거예요? 금파로 가실 거예요? 예?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 여러분이 한 명도 안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자, 성경 공부는 또 하면 되지 막 이래. 전부 다 파고. 좀 극단적인 예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요, 주일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아까우세요? 내가 처음에 오면 10,000원, 좀 있으면 20,000원, 10,000원 하는데 돈이 자꾸 아까워요. 이기는 방법 알아드릴까요? 그러면 한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헌금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런 거 싹 다 사라집니다.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자꾸 우리가 적은 돈에 매이는 거는 이게 다 큰 게 하나님의 거라는 거를 하나님께 한번 들고 한번 목숨 걸고 해보면은 하나님이 이분이 그 죽은 시체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요. 응? 용기가 없어. 내가 10년을 모아놨던 수천만 원짜리 깨고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이 죽어가면 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안 하잖아요, 아무도. 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 애 차이 가요? 하도 돈을 퍼부어서 그래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도 퍼부은 게 많으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님을 왜 사랑하지 못해요? 드린 게 없거든. 드린 게. 왜 초대교회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어요? 이걸 다 뺐잖아요. 전부 다 뺐잖아요. 요즘은 안 빼. 막 3개, 4개씩 받고 다녀.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잘리지, 한 개. 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다. 자, 성장한 사람들,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지각을 사용 이제 안 해서 연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이해력과 지적인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인포메이션, 정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일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지능, 모든 부지런함 이런 것들 갖고 있는 모든 센서,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내가 믿는 믿음의 도리의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 좀 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돈도 안 받고 양육을 해주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제일 잘 가르치는 그룹에 들지도 않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게 가르치는 게 원래 틀린 건 안 가르칩니다. 제가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나름 좀 들을 만할 거예요. 근데 돈 받고 다른 데는 막 온누리교 이런 데는 막 돈 받고 막 과정을 막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래도 막 구름대처럼 몰려 공짜로 그래서 이제 돈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백화점 왜 이렇게 가요? 비싸면 진짜다라는 이게 박혀있어요. 돈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돈 좀 내가면서 해보세요. 두 번째는 뭐냐?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성경의 그 기본 원리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연단, 즉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연단 받는다. 김나조, 여기에서 뭐 체육관 이런 그 영어 단어가 왔지요. 신체나 정신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연단을 받는다. 이 받는다는 말이 뭐냐? 의미가 몸에 배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몸에 배이게 한다.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아셔야 돼요. 아는 걸로 끝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완전히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어떻게 습관이 들어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요, 왜 성장이 안 되느냐?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자꾸 실수해서 성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에 자꾸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게 습관화돼 가지고 성장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한두 가지만 잘해서 계속 훈련하잖아요. 반드시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거 책을 보면 꼭 한 권을 못 띄는 애들이 있어요. 읽다가 말고 그래요. 요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두꺼운 거 주면 큰일 납니다. 평생 책 한 권 못 띄네요. 요렇게 가는 거를 주세요. 한 권 떼내면은 또 한 권 그렇게 한 10번만 떼보세요. 이만한 거를 떼냅니다. 계속. 여러분, 손흥민이 그 스트라이크 존 있죠, 그죠? 항상 차는 그 존 있잖아요, 그죠? 대각선으로 차면은 완전히 모서리를 꽂힙니다. 그 손흥민이를 훈련시키던 손흥민이 아빠는 손흥민이가 딱 그 손흥민 그 스트라이크 존에서 차는 폼만 잡는 순간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대번 안답니다. 자기는 안 차도 안 돼야 하면 딱 폼을 부는 순간 들어갔다, 그건 그대로 100%랍니다. 어떻게 잘하냐? 그 자리에서 차는 연습을 수만 번을 했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손흥민이는 그 존에서 차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수만 번을 계속해서 눈 감고도 차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면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왜 왼발 오른발을 다 써요? 양발 재배예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수만 번 똑같이 차라고. 게임은 안 시키고 계속 그런 연습만 시키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골문 앞에서 손흥민이가 골을 잡으면 이게 왼발로 찰지 오른발로 찰지 헷갈려갖고 수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나온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이라는 이 학자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말해. 들어보세요.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네, 장성한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명상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배워야만 신앙이 자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나서 끊임없이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단계적으로 피나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거하고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고 다 이루었다. 구원은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누리는 문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받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받으면 다 이루었다 이것만 가르쳐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놀 거 다 놀고 쓸 거 다 쓰고 이렇게 가르쳐놔가지고 난리.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유사 종교가 되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단은 아니지만 유사 종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싶으세요? 안 질러 하잖아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도달 못합니다.
부활만 하려고 그래요. 번영신앙만 번영했어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것만 처음 다 이야기해놓고 그 십자가 누구 질 거예요 도대체? 예수 없는 유사 종교. 왜요? 성장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오래 나는 새라고 합니다. 독수리는 70살까지 산대요. 원래 독수리 수명은 40살입니다. 그런데 70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놨어요. 40이 되면요, 독수리가 황골탈퇴할 것인지 본인이 결정해야 된대요. 자, 독수리의 불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부리가 계속 40년 동안 자라면 이게 드디어 이렇게 자라서 목을 찌른대요. 그래서 자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발톱 어마어마하잖아요. 독수리 발톱에 한번 찍히면은 소나 양 이런 것들도 찍히면은 그다음 안 빠집니다. 이게 이래 있어요. 갈고리처럼. 이게 계속 자라고 나중에 이 발 밑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 엿질러서 죽고 연 이렇게 해서 피 흘려서 죽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되면 한 1년 안에 죽는데요. 40살 되면 다 그래요. 근데 한 번 더 살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느냐? 150일 동안 지옥 같은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제 막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느끼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부리가 들어가 이제 찌르니까 이 부리를 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바위에 대고 막 찍는답니다. 막 찍으면서 막 터지면서 피가 막 낭자하게 흘러내려. 그래도 막 계속 완전히 다 박살을 낸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새부리가 나와요. 새부리가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부리가 돼가지고. 예. 이게 이제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부리를 가지고 이 발톱을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왜? 파고 들어가니까. 예. 이 발이라는 것은 이 발톱, 예. 이게 신경의 완충 작용을 하는 데라 갖고 이 발톱 뽑으면은 완전히 그냥 뭐 사람으로 말하면 완전히 기절하고 까무러치는 고통이 온답니다. 그래도 부리를 가지고 막 계속 쪼아댄다. 이거를 부리로 다 피가 막 흘러내려도 계속 쪼아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서 발톱이 다시 딱 나옵니다. 나올 때까지 계속 꼼짝 안 하고 먹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다 나면 어떻게 하느냐? 깃털이 너무 오래돼갖고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 이거 날개짓 하기가 힘들 만큼 이게 무거워진답니다. 그러면 깃털을 이 발톱과 부리로 쪼아서 싹 다 빼냅니다. 그러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 아파도 다 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깃털이 나면은 따뜻한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린대요. 왜? 너무 오랫동안 한 5달 동안 그랬기 때문에 날개가 힘이 없어 그냥 못 날라요. 바람이 불 때 바람을 타고 나르면서 날개의 근육에 힘을 기른답니다. 그래서 다시 창공으로 올라가서 그 이후로 30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골탈퇴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런 피나는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또 다른 한평생 새들의 왕으로 살아가는 게 독수리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을 독수리에 비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이 본문, 자 오늘 본문 읽었는데 11절 14절 이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제일 중요한 단어. 우리 학생들이 맞추면 제가 주려고 돈을 갖고 왔어요. 어른들은 하지 말고.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제일 핵심 단어,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뭘까요? 예, 이거 뭐 잘 못하죠. 이거 주제 찾는 게 쉬우니까. 자, 1, 2, 3, 4 되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뭐 중학생들 1번 멜기세덱, 2번 젖, 3번 선생, 4번 때, 5번 음식. 자, 뭐 같아요? 5번까지 했나요? 6번 에라 모르겠다. 자, 몇 번이에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오늘 이 성장에 대해서, 신앙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한결이는 우리 안에 돈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때입니다. 때. 이제 성장할 때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할 때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성장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챙겨들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사람 잡고 의지하고 사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배워야 할 때가 아닐까요? 내 나이 60, 70 됐으니까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TV 보시잖아요. TV 볼 때까지는 성경 공부하세요. 이제는 훈련되어져야 될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신앙의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다 뽑아 제끼고, 그러면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늘터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밟는 모든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주 앙모하는 자 늘 앙모하는 자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한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성장이 멈춘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이 자라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장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경악할 일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참으로 아픈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훈련되어져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함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놀라운 한계를 뛰어넘는 생명의 능력으로 고쳐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기적들이 주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주님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